전도서의 본론에 들어오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지성의 한계에 이어서 쾌락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추구하는 그 육체적인 쾌락의 허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전도자 자신이 먼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 보았지만 그 또한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이루어 놓은 큰 사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허무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허무만 남는다고 했고, 또 수고의 목적이 쾌락이 되어서는 안 되며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긴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상대적일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가 비록 어리석음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역시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죽음을 생각하는 것에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을 생각할 때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일 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과 많은 건축을 또 했었죠.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지었고 또 많은 성벽을 건축해서 성읍을 요새화했습니다. 무역과 해상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많은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도 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의 그 일부분이 되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런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말을 합니다.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하던 것을 이어받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모든 슬기로운 일과 어리석은 일을 생각해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화려한 삶을 살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지만 죽음을 앞둔 노년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항상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둘째로 세상의 자랑도 죽음 앞에서는 헛될 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고 그도 역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도 역시 그 지혜도 역시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둘 다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함, 이것이 빛과 어두움과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랑, 또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지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 부귀영화, 권력과 같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헛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역시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에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런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오래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죽고 나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지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지혜입니다. 이어령 교수도 역시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말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죽음에 대한 시각도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죽음을 가리켜서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가 죽음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또 세례를 받고 자신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건너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죽었지만 그가 얻은 참된 지식을 영원히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도 죽음 앞에서는 헛될 뿐이며 또 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